외국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는 저도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처럼 학생으로 그때 저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독신이었는데 학생으로 이렇게 사는 거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사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해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 그 한인 공동체 우리 신앙을 또 잃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시고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작 기도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시작 기도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모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계시는, 더군다나 미국은 땅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서로 다르시고, 또 이렇게 기후나 이렇게 사는 조건이 굉장히 다 다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자라서 평신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녀님은 더욱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관련 학문적인 일을 하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서강대에서 강의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림성서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저의 집안도 그렇고 저 하는 일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평신도 분들을 만나면 이제 굉장히 좀 반갑고 그래요. 저하고 다 비슷한 처지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는 이 미사에 가면 그 제단이 있고 신자석이 있으면 이제 제단이 물론 제단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감실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또 하느님도 많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전 세계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교 전체의 이 가톨릭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평신도들은 굉장히 은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자가 이제 성경에 있는 하느님을 이제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돕는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 내용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EBS에서도 강의했고, 또 평화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풀리지 않아서 아직 많이 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곧 유튜브에 풀릴 겁니다. 그 68회나 강연을 했어요. 지금 평화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68회 다 되진 않았는데, 이제 다 풀리면 아마 올해 중순부터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강의, 요 책 내용을 그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성서를 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기가 평신도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저도 사실은 구약을 공부한 이유가 좀 어려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생각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어떤 새로운 시선이랄까?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느냐, 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반부에는 구약 성경을 보는 5가지 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 책에도 있고 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고요. 그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 특히 이제 너무 어려운 거 말고 평신도들이 좀 알만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톤으로 한 5가지 포인트 정도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책 제목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첫째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아직 여기 이렇게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목은 구약의 사람들인데 부제가 신과 인간의 서사를 만든 첫째 성경 인물 열전이라고 했고 이 책에서 제가 첫째 성경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쓴 구약 성경이란 말이 있는데 왜 첫째 성경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첫째 성경이라고 한 건 제가 처음 쓴 건 아니고 많은 독일 학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사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많이 하죠. 이게 아마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이름일 겁니다. 토라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그 이름이 토라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름이 여러 개인 책인데 그중에 첫째 이름이 뭐냐? 제일 오래된 이름이 그럼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사실은 모세오경만 원래는 얘기하던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토라는 유대인들이 토라는 책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가르침을 얘기할 때도 있고 율법도 토라라고 하고 그래서 토라는 사실은 그 사전에 토라 항목 보시면요. 토라의 뜻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들어간 많은 가르침이나 하느님의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거 다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계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맺은 계약. 그러니까 그런 좀 풍부한 그런 의미로 썼는데 이게 고대 언어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옛날 책들은 하나의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뜻이 분화돼 가지고 하나의 단어 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토라라고 많이 쓰다가 음, 초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이 퍼지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그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하고 septuaginta 70인역 번역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게 되고 이러면서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 유다인들의 책이에요. 유다인들의 책이라는 이름은 왜 생겼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다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살았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다인들은 책을 하나 갖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책이 되게 중요해. 책의 민족이었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그런 책이 없는 민족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책 한 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네 민족의 역사와 하느님의 가르침과 이런 게 다 그 책에 들어있더라. 그러면서 그 책을 잘 인용하고 또 그 책을 잘 자주 읽더라.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보는 책, 그래가지고 유다인의 책, 그 주이시 바이블, 주이시 북, 뭐 이런 식으로 주이시 스크립처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이름은 Jewish Scripture, 아니 Jewish Bible.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유다인들의 책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고 헬레니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의 책.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스스로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지만 그 유대인들 친구들 옆에 있는 이웃들은 저 주이시 바이블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들도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안 읽는 책을 좀 몇 권 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똑같이 보는데 뭘 보냐면 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읽더라.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나 복음서는 일반 유대인들은 안 읽는 책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전, 그리고 외경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경들, 마리아 뭐 행전이라든지 뭐 그 예수 유년기 복음서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더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책, 유대인들은 잘 안 읽지만 그 책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 스크립처를 써요. 그리스도인의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책들을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름으로 굳어졌는데, 구약 성경은 Jewish Scripture.
신약 성경은 크리스찬 스크립처. 그러니까 하나는 유다인들의 책,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제일 오래된 이름이에요. 이 책을 나눠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토라라고 불리다가 그 다음 시기에는 주이시 바이블, 그 유다인들의 책으로 불리다가 그래서 근데 유다인들의 책으로 불리는 시기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책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그 그리스도 교회가 커지면서 그리스도 교회가 이 책을 두 개의 이름으로 다시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새 약속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뉴 테스타먼트. 그다음 이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불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 교회에서 학자들이 뭐 3세기 정도부터 불렀다, 5세기 정도부터 불렀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초대교회의 많은 기록들은 그렇게 몇 년도부터 어느 공의회부터 딱 불렀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혼용되어 쓰이다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고대에 한 5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오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나크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라, 느빔, 크투빔.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세 권을 구약 성경 그렇게 세 개로 나누고 토라하고 예언서하고 성문서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이고 요 타나크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지 않는 이름이었고 유대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히브루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히브리인들의 성경이다 이 책이죠.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다인들이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아주 큰 박해를 받고 그런 이제 조상들의 피해 대가로 유다인들에 대한 강력한 심파시가 생겼어요. 유다인들은 특히 서구에서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안 됐다,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품어주고, 용인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이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유다인들이 그동안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드 테스타멘트 말은 뉴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자기네 책은 올드하다, 지나갔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어서, 자기네 성경은 계속 토라라고 불렀는데, 요거를 히브리인들도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르고, 또 신앙이 없거나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어떤 뉴트럴한 중립적인 이름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학계에서 제안된 이름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루 바이블. 히브리인들의 성경이니까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들도 써도 쓸만할 것 같고 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이슬람이나 유대인들도 뭐 그 정도 이름이면 우리는 뭐 쓸 수 있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믿음이 없거나 그냥 종교학이나 아니면 일반 인문학 하는 분들도 뭐그 정도 이름이면 이 책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HB, 히브리 바이블 이런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현대 근대의 그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학문적으로 쓰는 이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벌써 토라라는 이름도 있고 주이시 바이블, 올드 테스타멘트,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생기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용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 글의 성격이 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경, 에어스테스 테스타멘트라는 말이 최근에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글을, 이런 제목을, 용어를 제시하신 분은 독일 쪽의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독일 말로 알테스 테스타멘트, 그리고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의 어감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전 사람들은 올드하고 뉴라는 말이 있으면 올드는 올드대로 좋고 뉴는 뉴대로 좋다라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라는 말을 오래 쓴 것도 이 말 자체가 올드는 올드대로 굉장히 깊고 오래된 것이고 뉴는 뉴대로 또 새롭고 신선한 것이라서 이 말의 어감의 차이가 없었는데 현대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점점 올드는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래된 물건을 오래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만년필을 작가들이 한 만년필을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만년필 촉이 다를 때까지. 그래서 무슨 문학관 이런 데 가면 그 작가가 썼던 만년필이 있다든지, 신발이나 구두 같은 가죽 제품 같은 거 수선해서 다시 쓴다든지, 딸이 결혼을 할 때 엄마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조금 고쳐가지고 다시 입는다든지, 집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집을 한 집안이 오래 사는 건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그레이 헤어, 이 흰머리인데, 흰머리가 있으면 지혜의 상징이고, 어떤 연륜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 한국은 조금 굉장히 심한데,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심하죠. 올드라고 그러면 덮어놓고 일단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흰머리를 다 가립니다. 이제 다 염색하거든요. 흰머리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염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나 저 같은 남자들은 저도 염색을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보이죠. 그러면 꼭 어떤 말을 듣냐면 어떤 분들이 옆에 와서 아이고 좀 염색도 좀 하시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아유 나는 그거 귀찮아서 못 한다고 그 염색 같은 거. 근데 보면은 꼭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흰머리를 안 보이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그렇고요. 새 물건이 좋아요. 그리고 요새 뭐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걸로 핸드폰도 새 핸드폰, 컴퓨터도 새 컴퓨터 그럼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로봇도 나온다고 하는데 또 그거 나오면 또 사람들이 왕창 가서 살 거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현대의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올드한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뉴는 좋은 거, 이런 식의 어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잘 안 읽는 세대에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좀 재미없는데, 이 책이.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조금 덜 쓰자. 그러면 다른 의미를 보완해보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올드한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시작되는 하느님의 첫사랑 같은 첫 마음이 담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초심이 담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0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느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음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일이 잘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른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하느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느님의 첫 마음, 첫사랑이 담긴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사랑이 담긴 그런 풋풋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 첫째 성경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제 뭐 프라이머리 테스트먼트라고 할 수도 있고 퍼스트 테스트먼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학계에서는 이제 약간 번역하는 단계이고요. 독일 학계에서는 벌써 한 수십 년간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에어스테스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올드한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첫 번째 성경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첫 마음이 담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담기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로 완성된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가는 오랜 역사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첫째 성경이라고 부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첫째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말을 당장 없애버리자. 그렇게 첫째 성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쓰고요. 이 말의 어떤 약점이랄까 단점. 그러니까 이 말이 오랫동안 썼고 우리한테 익숙한 말인데 그래도 한 1000년, 170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학자들과 일부 되게 선진적인 영성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이
이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뭐 50년, 100년 지나면 병기하게 될지 아직 공식용어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꽤 많이 퍼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열심한 신자들이시면 교양 차원에서 이 올드 테스트 말이 너무 올드하니까 퍼스트 테스트멘트 이런 식으로 첫째 성경이라고 쓰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학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호응이 있구나 이제 독일 학계 중심으로 그런 말을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이라고 쓰는데 어, 첫째 성경, 구약 성경을 첫째 성경이라고 쓰면 신약 성경은 뭐로 부를까요? 세컨드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서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뉴 테스트먼트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보다 첫째와 신약, 첫째와 뉴라고 첫째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좀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둘 다 그 두 성경 모두의 좋은 점, 두 성경 모두의 장점을 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두 개 다 그렇게 이제 쓰자. 이런 제안이고요. 저도 그래서 실험적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성경, 구약 성경은 낡은 성경이 아니라 하느님의 첫 마음, 하느님의 초심을 담은 성경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이게 첫째 시선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했을 텐데,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지상 활동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 있고, 오늘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 본문이 거의 우리가 없었다고 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뭐 고린토 서간이라고도 하고 마르코 복음서라고도 하지만, 대체로 AD 한 50년경부터 쓰여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AD 33년 정도, 이제 학자들 따라서 36년이나 40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33년에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승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면, 한 AD 50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본인도 잊어먹기도 할 거고, 후세에 전해주기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AD 한 80년이나 100년쯤 되면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이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어보셨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일들의 직접적인 주인공이시고 그 일을 직접 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이 글을 쓰거나 하진 않으셨고 그 글을 써서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신 사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15년 내지는 한 10년 이후에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구절을 읽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 그 태어나실 때부터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뭐 우리 그 성경 신약성경 딱 펴면 맨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14대에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말하는 건 뭐겠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이 한 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소년 예수님이 루카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르복음서에도 나오지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해설하시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구약 성경을 세 번 인용하셔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세요.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성경을 인용하시는 적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이럴 때도 이제 이 말씀이 너희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성경 구절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 던져가지고 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거를 또 한 큐에 딱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먼저 아니면 혼자 기도하셨다 이런 대목들도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성경과 함께 성경을 들고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편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외우시면서 또 그러면서 성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으로 꽉 차 있는데 그때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만 보면 돼. 이래가지고는 이해를 절대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점, 즉 예수의 성경이다. 라는 점이 우리 구약 성경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성경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조로 구약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을 읽고 싶으시죠? 그러면 신약 성경 읽지 마시고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그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입니다. 예, 약간 농담이에요. 예, 신약 성경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예수님이 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싶으시면 예, 신약 성경 잠시 접어놓으시고 구약 성경을 보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뭐 바오로 사도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찰, 굉장히 값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사는데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찰한 바로 그 대부분의 내용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낡은 성경, 올드 테스트멘트가 아니라 첫째 성경이다. 이 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구약 성경은 유다인들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이고 사도들의 책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이니까 세 번째 성경, 포인트는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바이블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성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성경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인본 성경의 경우에 언제나 구약 성경이 앞에 있고 신약 성경이 뒤에 있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편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약 성경을 앞에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 공인본 성경은 언제나 창세기가 맨 앞에 있었고 그 책의 순서는 편집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큰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다 끝난 다음에 맨 뒤에 신약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편집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해석을 하지만 듣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거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은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다 해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도 있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어떤 구절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하느님의 어떤 뜻이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 잘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좀 불리한 구절, 아, 이런 구절은 좀 없는 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성경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이럴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교회의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즉, 우리 교회의 경전으로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온,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온 그런 성경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꼭 있어야 될 이제 그런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도교의 성경이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경입니다. 신학을 하는데 구약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되고, 전승도 결국 성경과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준점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다. 물론 신약 성경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유다인들의 해석과 이슬람의 해석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큰 기준점을 주는 건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들, 율법이란 이런 구절들을 바리사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곧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엮어놓고 좀 다르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고발해서 엮어놔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함정을 판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애매한 것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때 보게 되면 바리사이들이 주로 자구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큰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넓은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성서 해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리사이들하고 논쟁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구약 성경은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자구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보편적 구원의 정신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인들의 성서 해석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해석이 갈립니다. 즉, 구약 성경을 볼 때 유다인들은 아직도 그 랍비들이 사실은 바리사이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서 해석을 합니다. 자구적인 성서 해석, 자기네 민족주의적인 성서 해석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보편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은 분량도 그렇고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해설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만 이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설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구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볼 때, 아, 유다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해석을 이제 특히 미국에 사시면 많이 들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것과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서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해석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최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든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한 민족한테 주어졌지만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똑똑히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어, 이제 구약 성경은 최대한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근본적인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자고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보편적인 구원과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기존의 가르침들을
뒤집으신 게 있어요. 상대화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큰, 어,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권위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상대화시키신 게 많죠. 예를 들면, 어, 율, 안식일 규정이 그렇죠.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미리삭을 이제 훑어 드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의사라든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 규정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상대화 시켜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근본적 상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자구적으로는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규정 뒤에는 모든 만인의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신학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지금 신학 때는 이런 건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걸 얘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성 신학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 성경은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 사회상에 그랬기 때문에 친절한 책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또 그 이면에 있는 보편적 구원 사상을 보면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신학을 할 수 있죠. 흑인 신학이라든지 제3세계 신학이라든지 성소수자 신학이라든지 많은 새로운 신학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데 뭐 그게 다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냥 역사의 한 시대에 있다가 묻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다양한 신학을 우리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주신 이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역사는 늘 이렇게 새롭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신학의 성경이라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복잡한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훨씬 더 하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신학이 너무너무 분화되고 발전되고 이래서 성서학이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성경주의 그 해설에 있는 그 교부들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도 다 예수님의 시각이라고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해설하고 너무너무 다양한 신학 해설의 시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삽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이거예요. 이게 학자들도 지금 비슷합니다. 어떤 성경 해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해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도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제롬 성경주의 그 해설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세 가지를 드러내면 된다. 그게 뭐냐?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진리,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 성서 해설과 묵상이라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새롭거나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해설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성경 해설 본문이 갖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가? 이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나한테 힘을 주잖아요. 그 힘을 드러내는가? 세 번째로, 그 자체로 아름답거든요. 그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드러내도 저는 훌륭한 성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개 다 잘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신도로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 해설을 들으실 때도, 어떤 해설은 마음에 잘 와닿지만 또 어떤 해설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포인트를 구약 성경을 볼 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게 올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첫째 하느님의 초심을 담은 성경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이었다. 예수님의 성경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성경이었다. 이거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경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이니까 우리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역시 당연하죠.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경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최대한 보고, 개인적으로 약간 팁을 드리면 성경질 본문이 갖고 있는 진리와 힘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주석을,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다섯 번째 시선은 뭐냐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이었다라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학을 제가 하고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것과 조금 이렇게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고대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작은 영토예요. 현대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제가 숫자로 막 옛날에 봤는데,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그러니까 북도는 다 빼는 거예요. 전라북도, 경상북도 다 빼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그러니까 한반도 남해안에 있는 두 도죠. 두 도에서 거창군을 빼면 현대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근데 거창군이 꽤 넓어요. 그 지리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진짜 거창군을 싹 빼면 거의 같아집니다. 이제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로로 이렇게 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총리가 그런 말 하죠. 그 헬리콥터로 30분이면 날아간다고, 전 국토를 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요르단 서안지구,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지만 사실은 불법 점령한 지역인데 거기에 굉장히 작은 폭이 있어요. 그 작은 폭은 사람이 걸어서 몇 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정도로 작습니다. 그 나라가.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국은 고대 이스라엘국의 영토와 어떻게 차이가 날까? 현대 이스라엘국이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네겝 광야 이런 거 옛날에 사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토를 안 쳤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사이즈의 나라였냐, 역사에 따라서 뭐 국경선언들 바뀌지만 다윗 시대 때가 최대 영토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럼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의 영토는 얼마나 냐 현대 이스라엘의 절반쯤 됐습니다. 대충 전라남도 정도 크기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의 최대 영토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분단이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근데 남유다가 작은 쪽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 하나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전라남도를 2대 8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작은 2가 남유다의 땅입니다. 근데 전라남도에 군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군 한 두세 서너 개 정도 되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땅에서 나온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땅이었구나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 큰 나라예요. 한반도 전체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팔자가 좋아요. 우리는 그래도 막 유배를 가고 막 나라를 잃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식민지하고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영토 안에서 밥 먹고 김치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죠. 우리 그렇게 작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야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3대 축제, 순례 축제 있어요. 그 파스카하고 이럴 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이럴 때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그거 못 합니다. 부산이나 저기 뭐 평양이나 뭐 신의주에 있는 뭐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서울에 오겠습니까? 옛날에 걸어서 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옛날에 걸어서 30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 왔다 갔다 1년에 두 달을 빼야 되는데 못하죠. 근데 전라남도에 한 20% 되는 땅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거리도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가서 축제에 참여하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인 남자들이. 그 정도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땅을 이제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다고 지금 보지 않아요. 히브리어가 있긴 한데 히브리어가 주변의 언어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 사울을 피해서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통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라남도보다 작은 땅이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어 쓰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다가 뭐 섬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륙으로 다 뚫려 있는 나라인데.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나안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독자적인 언어라고 그 구약 성경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통역을 쓴 적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통역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통역사라는 단어. 통역을 한 적은 많지만 근데 통역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다 알아듣는 척 하면서도 형제들 말을 모르는 척 하거든요. 그때 통역을 씁니다. 그래서 이집트어하고 이스라엘의 그 세모는 너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써야 돼요. 아프로아시안 랭귀지하고 세미틱하고는 되게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쓰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이나 아람인들과는 그렇게 통역 없이도 대충 다 알아듣고 내지는 다 알아듣고 살 수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나라에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 그 대충 우리가 따져보면 전라남도 정도 되는 땅을 최대 영토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 이전 시기에는 땅이 없던 민족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기 도시나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광야를 떠돌 때도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떠돌던 민족이었고, 이제 판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판관 시대 때도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잠깐 반짝했다가 그 나라도 둘로 나뉘게 되고, 그러다가 둘 다 망하게 되어서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갔다 와서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유배 갔다 와서 식민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하고 자기가 정복한 땅의 백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는데 페르시아는 고향에 가서 살게 해줬습니다. 히루스가.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식민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독자적인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유배 갔다 와서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없죠. 여러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실제는 없어서 그래요. 느헤미야기 에즈라기 읽어보면은 페르시아 왕을 왕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렸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시면 느헤미야 총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고요. 그런 이제 그 식민지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 성경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하스몬 왕조가 독립 왕조를 한 80년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왕조도 사실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가 어떤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다가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때 그래도 전라남도 정도 되는 땅을 마련했다가 그 나라가 한 300년 정도 갑니다. 분단되고. 그러고 나서 유배를 가서는 독립왕조를 세우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전략에 따라서 유배를 갔다가 내지는 그 고향에 가서 살 수 있게는 해주다가 이런 걸 반복하다가 독립왕조를 잠깐 세웠다가 말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엾은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한 두 가지 정도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이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구나. 작은 백성을 선택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와도 묘하게 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이렇게 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다 좀 재산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다 없는 쪽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집안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 면에서. 하느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 작은 걸 선택하셔서 크게 이루신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하느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뭐 예수님도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뭐 그렇게 돈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셨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도 그렇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고 커 보이지만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그 아닌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인간적 시각으로 크고 대단하고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일어나는 그 제대로 하는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별거 없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대단하는 거야. 이게 정말 진짜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영적인 눈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외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대단하게 뭐 외부에 영향을 주고 뭐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작은 민족이고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2차 바티칸 시대에 이런 신학이 저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2차 바티칸 시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볼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다른 민족들은 막 어디 막 성전에 가서 남녀가 어떻게 이상하게 결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도덕적인 것을 안 했다든지 뭐 신전 창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없었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열구 결과는 신전 창녀는 다른 데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언어, 그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요즘 학자들 중에 신전 창녀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진지한 학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건 다 안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런 윤리적인 요구가 구약 성경에는 크다. 한데 고아와 과부는 함무라비 대왕도 돌보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돌보고 고아와 과부 돌보라는 말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물론 구약 성경이 도덕적으로 조금 강한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려면 주변의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세계의 우위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하나의 일원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의 모든 삶의 조건, 육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을 다 안고 그렇게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조건, 불리한 조건을 다 갖고 있었고 그 불리한 조건이 사실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느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 사실은 저 사람한테 하느님이 계신 거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겸손한 시각, 세상을 보는 좀 상대화된 시각, 그런 거를 너무 물질주의적이거나 금전이나 권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다섯 가지 시선, 여러분이 우리가 평신도로서 알아둬야 되는 거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낡은 성경이 아니라 첫째 성경, 하느님의 초심을 담은 첫사랑의 성경이다. 두 번째,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이었고 사도들의 성경이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교의 성경이다. 유대교의 성경이 아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경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나온 책이었다. 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조금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서는 잘 말하지 않은 어느 정도만 말한 얘기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구약성경 아카데미인데요. 요거 PDF는 제가 나중에 저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 줌으로 들으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밑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2년 정도에 다 이렇게 훑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지금 1기는 지나갔고 코로나로 제가 두 번 취소했었고 2기도 지나갔고 이제 3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으시면은 예수의 센터 서강대 옆에 있는 예수의 센터에서 그 서티피케이트 하나 드립니다. 그 다 들으셨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새로운 구약 성경 공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챕터가 한 15개가 되고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다른 데서 또 강의도 제가 해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접속하신 분들한테 이제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주제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이 책이 또 짧기 때문에 남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시각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이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요나 이야기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요나 이야기 딱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그 큰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구약 성경 본문에는 닭 가돌이라고 해서 그냥 큰 물고기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라는 표현은 없는데 사실은 또 고래가 될 수도 있는 게 옛날 사람들이 뭐 포유류나 어류 이런 분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래를 다 물고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닭 가돌 이게 a big fish예요. 정관사가 없어요. 핫가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닥 핫가돌 이렇게 쓰게 되면은 the big fish 그 큰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 큰 물고기예요. a big fish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바다에 보면 굉장히 큰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고래인지 뭐 상어인지 뭐 레비아탄인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특징인데 고대 근동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아주 옛날 책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괴수, 괴조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주라는 큰 새가 있는데 동양에서의 봉황이죠. 이게 날개를 펴게 되면 거기에 막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아주 새가 있었다. 그런 것도 믿었고 성경에는 레비아탄도 나오고 브헤못도 나오고 그런 괴수, 괴조 그리고 커룹들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특징은 그런 괴수들이 별 역할을 하질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라 그게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구약 성경에는 괴수나 괴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쪽 신화를 보게 되면 그 괴수나 괴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게 되면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보게 되면 지금 마블이나 디즈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막 슈퍼맨 나오는 거,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막 엄청나게 큰 새도 나오고, 막 사람이 막그 하늘로 올라가서 막 모두 만나고, 막 신들이 나오고, 막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게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는 책이냐면은 엘로힘과 이쉬, 하느님과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책이에요. 괴수나 괴조는 어떤 괴수가 있느냐, 어떤 괴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 큰 물고기가 옛날에 있대.
그거 외에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옛날에 어떤 신화에 나왔던 어떤 물고기가 그 물고기 아닌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시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에서도 이게 무슨 무슨 물고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져서 그 본질적인 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구원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예, 거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성경이 안 나옵니다. 붕어인지 메기인지 무슨 장어인지 뭐 아니면 무슨 넙치인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적인 것, 이런 것은 주변적인 거다. 그런 것들은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이런 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책이에요. 이게 약간 곁다리로 새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물고기에 대해서 무심한 책이에요. 물고기 종류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새나 이런 건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실제로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런지, 신명기 율법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특히 유목민들이나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동물 있죠. 뭐, 말발굽이 둘로 갈라졌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언급하고요. 자신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새 종류도 꽤 자세히 언급하는데, 물고기에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되게 특이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 그 갈릴레아 호수라든지 그런 호숫가는 지금은 뭐 많이 물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제 풍부한 호수였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 종류를 굉장히 잘 알았을 텐데 물고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물고기에 굉장히 그 무심한 책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자와 인간, 사람과 인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책. 그 요나서도 그런데 요나가 처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서 치솟아 올랐다. 요나서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자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나 예언서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어디 출신에 뭐 어디서 이렇게 얘기 좀 그 사람 소개를 잠깐 하거든요.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느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짧은 성경이죠. 니네베로 가라. 니네베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습니다. 니네베라는 지명은 지금 있습니다. 그 니네베라는 곳에 동방교회 주교님도 계시고 그 동방교회 주교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다 오시기도 하시고 그랬죠. 니네베의 주교님. 제가 그분 뵙고 야, 니네베는 성경에서만 보던 이름인데 니네베의 주교님 그러니까 굉장히 막 유서 깊어 보이고 예,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좀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 어떤 인물이 온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니네베 주교님입니다. 근데 니네베로 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금 이라크 지방으로 가라는 거니까 동쪽에 내륙 지방으로 가라 그건데 요나가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거꾸로 한 거죠. 어, 요나는 주님을 피해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타르시스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서쪽에 있는 어떠한 곳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야포로 갔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동쪽의 내륙의 큰 도시로 가서 너가 내 말을 전해라 이랬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했어요. 서쪽에 배를 타고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굉장히 작은 곳으로 가서 어, 도망간 거죠. 완전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하라는 걸 정확히 반대로 했어요. 왜 그러냐? 요나의 특징인데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에서 요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중에서 말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나예요. 이 사람은 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그럼 미카서 보십시오. 미카가 한 말로 쭉 다 도배가 돼 있거든요. 미카가 하느님의 뜻을 전해서 한 말씀 아니에요. 아모스서가 한 말이에요. 다 아모스 예언자가 한 말이고 예언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그럼 이사야는 하느님이 한 말이고 예언자들은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에제키엘서는 그렇죠. 에제키엘서는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때는 두루마리에 적었잖아요. 두루마리가 하늘에 둥둥 떠와. 그럼 내 입으로 들어와. 이게 뭐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그걸 이제 환영으로 본 거예요. 하느님이 그 말을 써가지고 내 입으로 쏙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는 어때요? 불타는 숫덩이를 하느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게 입으로 들어왔다고. 그게 뭐예요? 막 내가 지금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지금 내가 지금 막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고 또 이 왕도 잘못하고 있고 백성들도 지금 다 바알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어리석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내 마을에 숫덩이를 넣어주셔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왕한테서 탄압받고 백성들한테도 버림받고 사람들한테서 온갖 멸시를 받고 내가 지금 엄청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내가 아주 뻔한데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않을 수 없냐?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숫덩이를 넣어주셨다고. 불붙는 숫덩이를. 그냥 그게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 그런 표현들이 예언서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건 내가 아주 그냥 뭐 명확거나 한데 내가 그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말을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요나는 말이 없어요. 요나는 어, 우리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그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말을 많이 남겼지만 요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중에서 그런 어, 자기가 우리가 상징 행위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좀 비슷하셨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빨가벗고 뛰어다닌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구를 써서 들어놓거나 그 사람들이 좀 깨달으라 이거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단지를 막 깨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옹기장의 비유,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 사람들한테 좀 깨달으라고, 좀 이걸 좀 보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느님이 내 말 안에 이런 말씀을 넣어 주셨는데 너희들 이것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상징행위가 많은데 요나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어리숙하고 쭈뼛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느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다른 예언자 같으면 아이고 저 못 갑니다.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느님한테 거부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냥 나는 이거 못하는데 하느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슬그머니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 손을 무릅쓰고라도 막 얼굴에 철판 깔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나 못합니다. 그럼 하느님한테 대놓고 그냥 거절하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데, 슬그머니, 아, 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꽁지 빼는, 살짝 없는 둥, 있는 둥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게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막, 저 못합니다. 저한테 왜 이런 짐을 씌우셨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해 보십시오. 하느님 막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슬그머니 내가 서쪽으로 가서 사라지면 없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탔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큰일 났다. 이 풍랑이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나가 제비에 걸리게 되는데 제비 뽑기 전에 선원들이 막 그,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 요나는 절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배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 선원들이었어요. 그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간 요나의 성격이 보이죠. 막 죽을 듯 살동하는 데서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겠지. 그래서 저는 요나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저는 안 돼도 할 수 없슈.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신데 제가 왠지 외가 쪽 친척들이 그쪽에 많거든요. 다 그래. 서두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면. 아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느긋하게 하시는데 요나도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나는 거짓말을 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하느님의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말수가 적고 어눌한 사람이지만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상황이 돌아가는 걸 알고는 있어요.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작 자기한테 딱 질문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면 나 때문에 하느님이 화나셔서 이 풍랑을 만난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요나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할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여기 안 어울려. 그래서 이제 딴 쪽으로 가고 이런 건 있지만 정작 자기가 딱 왔을 때는 이것은 나 때문이고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내 던지고 그래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가 할 일은 또 맞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거를 요나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이제 사흘 만에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를 예견해 준 예형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나의 표징 이런 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잘해요. 니네베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체험을 통해서 한 번 죽다 살아난 거죠. 역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죽다 살아나야 돼요. 뭔가 좀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요나서에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40일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니네베를 회개시켰다고 하는데 요나가 그 일 다 일어나고 나서 뭔가 좀 그럼 해피엔딩이 여기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3장 이후 4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느님한테 화를 냅니다. 요나가 아니 자기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느님 니네베에 맞서서 큰 성읍에 맞서서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했는데 하느님이 니네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간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한테 따져요. 아마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면 저도 그럴 때 있지만 이해를 못해도 대충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또 하느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가 따질 건 따져요. 하느님을 거역해서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인데도 하느님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또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뒤끝도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가 다른 예언자하고 되게 달라요. 다른 예언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언자상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역했고, 약간 수동적인 거역을 한번 했죠. 그러고 하느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각성을 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한 다음에도 자신의 비판적인 성찰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 그런 마당에도 내면의 비판적인 어떤 성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한테 따져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되게 속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절대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처음에 하느님을 사실은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이 나오셔서 예언자직을 주셨을 때도 굉장히 속이 복잡했고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속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이제 이런 사람이고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원들, 니네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신에 차요. 한번 대차게 그 니네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요나 말을 듣고 또뭐 사실은 실제하고 역사적 팩트는 아니지만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네베 사람들 전부 다 또 회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하고 좀 비슷해요. 확신에 차서 막 행동을 하고 막 이러는데 요나는 안 그래요. 요나는 우물쭈물하고 주눅 들어 있고 좀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좀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확신에 차서 이겁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니네베가 회개한 다음에도 하느님하고도 또 이렇게 계속 복닥복닥 내면으로 싸우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제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대체로 예언자들은 그렇게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요나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예언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확신보다는 계속해가지고 따지고 묻고 이런 걸 계속하는 예언자로서의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맞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맞섭니다. 하느님하고도 처음에 거역을 해서 어쨌든 배를 탔고, 선원들하고도 맞서고, 괴수, 거기 구약성경에 되게 드물게 나오는 큰 물고기하고도 맞서고, 그렇게 계속 맞서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들, 성인전이나, 우리 마더 데레사도 그렇고, 이태석 신부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어, 생애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분들의 생이 순탄한 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제일 힘든 건 뭐냐? 예언자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느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했어요. 예레미야를 누가 박해했어요? 그 왕이 박해했거든요.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족의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 안에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다인들이 죽였잖아요. 즉 예언자들의 운명은 맞서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맞서든 아니면 드러내게 맞서든 아니면 안 드러내게 맞서든 뭔가 내면에 맞서야 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려운 거는 교회 안에서 이해를 받지 못할 때. 그래서 마더 데레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가 성가가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너를 그건데 아시죠? 아무것도 너를 그건데 그게 그 마더 데레사의 그 복잡한 속내를 알려주는 그런 그 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고 배울 점이 많지만 당연히 그분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평탄하게만 사셨던 분은 아니구나. 많은 일을 겪으셨구나. 우리 마더 데리사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그렇구나.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되고 맞설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이제 크게 봐서 하느님이 크게 잘 해주시지만 모든 걸 잘 이끌어 주시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구체적인 순간마다는 요나 같은 일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과 행동에 관해서인데 어, 요나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뒤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예언자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석 우리 저기 옛날에 재작년쯤 벌써 그것도 한 2년 됐는데,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했던 한국에서, 성당에서 다 가서 봤는데, 미국에서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 그런 탄생이란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그 영화에서 저는 그게 잘 짰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년 김대건을 뽑아서 이제 그 마카오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걸 물어요. 저 소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물을 때 거기 주변에 있던 한국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질문이 그래요. 그분한테 나온 질문이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까?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말이 앞서는 사람이냐,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요나서 묵상할 때 오래 남았어요. 요나는 여기에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말은 어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이 또 그런 사람을 뽑아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제가 이제 요나서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